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모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은요, 이러한 이야기에, 이러한 논란의 명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달아놓죠.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제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명제를 달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논증해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것들을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첫 새끼는 곧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후에도 있을 다른 열매들의 대표가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앞으로 다른 부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장차 도래하게 될 죽은 자들의 부활의 표본이 되어지고 또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왜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오게 되었죠. 그 한 사람은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 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때문에 그 후세대들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게 되어서 아무리 갓 태어난 어떤 죄를 짓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원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역시나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논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한 사람은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결국에는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사망이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해 있던 자들, 즉 성도들은 이때 부활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말씀에 보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활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추측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말씀을 읽으면요.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모든 통치와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여기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가 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수가 그 발 아래 두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시죠. 즉 사망이라는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복되면, 원수가, 사망이 정복되어지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왕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혼란이 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왜 또 하나님에게 이양하게 될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굳이 꼭 떼어놓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이 하나님에게 다시 이양되는 그 과정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요, 사실 우리 때문에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전하게 복종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하시죠? 어렵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우리도 그 열매가 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게 되시는데, 이 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전국에는 자신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순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게 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 이양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사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네헤미야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